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무더워지는 여름철, 또 장마철에 들어섰는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위로부터 크신 은혜와 축복이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죠. 예, 6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왜 12월 달 중에서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했죠?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던 달이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백마고지, 강원도 저쪽에, 거기에서 우리 6.25 전쟁 때에 순직한 그들의 유해를 발견해요. 그래서 땅속에 죽어있는, 뼈만 남아있는 철모를 쓰고, 철모는 구멍이 뚫려져서 그래서 죽은 거겠죠. 총을 붙잡고 죽어있는 채 발견한, 그래서 그 군번이라는 걸 통해서 그 가족들이 지금도 그 자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그 유해를 이렇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단체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무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력으로. 단지 서로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력으로 싸우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무력으로 싸우는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게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경제, 사회, 문화, 기반 모든 시설들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더 나아가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끔찍한 이와 같은 전쟁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그 가인, 라멕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그렇죠? 사람들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끔찍한 전무후무한 대환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이 지구상에 몰아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전쟁, 난리, 테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발생하잖아요. 난민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빌부터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삶이 보장되지 못해요. 국가가 없으니까 보호해주지도 않고 혜택도 누릴 수도 없고 의료 지원도 받지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해요. 이와 같은 난민이 대략 3,4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 전체가 난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일반 주택도 아니고 텐트 같은 거 쳐놓고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오지도 않고 전기도 그렇고 말 그대로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3년에 지나가는 이 전쟁이 끊임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들이 오고 난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리고 또 지금 이란과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서 피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전쟁을 단지 뉴스에서 영상을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감각해져요. 아니 마치 드라마 같아요. 영화의 말 그대로 장면처럼 여겨져요. 심지어 청소년들은 그런 전쟁이나 이런 그 게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니까요. 단추 딱 누르면 미사일 발사되어지고 총 쏘면 사람 죽고 폭탄 터뜨리고. 게임은 여러분 거기서 게임 오버돼서 죽으면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반인류적인 사건은 오직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정말 전쟁이나 테러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걸 원치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1988년 우리 올림픽 때에 서울에서 열릴 때 주제가처럼 불렀던 코리아나 가수인가 그룹인가? 뭐죠? 제목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기억나시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그런 내용이 있어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이 되자. 이 노래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았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불러줬던 노래였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죠? 오히려 9.11 테러가 일어나고 이슬람 신입파 극단주의자들의 폭탄 테러, 자살 폭파 엄청, 요즘은 조금 듬하지만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수년째 계속되는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과의 전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복음송가 있잖아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오히려 전쟁의 소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이 끝없네. 이게 우리가 불렀던 복음송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질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벌써 올해가 75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스스로 인식하고 야, 이게 전쟁인가 보다, 이런 일이 있지? 그럼 대개 초등학교 정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 80세 넘은 사람들만이 조금 그걸 어렴풋이 기억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예함 없이 전쟁을 몰라요. 전쟁을 경험 못했어요. 그냥 들은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지나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지나가면서 젊은 세대들, 아니 대부분 사람들 그냥 모른 채 넘어갔어요. 뭐 대통령도 그 6.25 전쟁 거기 참여 안 했으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어릴 때는 6.25 전쟁하면 걸기대회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인천 공설운동장에 다 모여서,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교회들도요, 6.25 전쟁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 대부분 뭐 30일, 한 달, 그렇죠? 특별 기도회.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오설리 저 기도원에서 그 6.25 전쟁 그거 집회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전쟁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역사 가운데 6.25 전쟁 가운데 160만 명의 전사자가 일어났고 민간인이 100만 명이 죽었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잊지 말자 6.25, 그렇죠? 잊지 말자 뭐 이거 한도, 이제는 그거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전쟁을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것은 기독교예요. 웬만한 교회들이 다 불타 없어졌고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끌려 들어가서 총살당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휴전.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게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상하게 전쟁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러다 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예요. 왜요? 늑대 소년과 뭐 저기 있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묻어졌어요. 에이,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전쟁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왜 안심하느냐? 북한과 남한의 전력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군사력이 5위예요, 5위. 세계에서 5번째로 군사력이 높아요. 북한은요, 36위에서 지금 34위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34위. 한참 밑에죠? 그것만이 아니죠. 무기체제, 그리고 경제력 차이, 외교력 차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이제 넘을 수 없는, 우린 넘사벽이 됐어요. 넘어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차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안심할 수 없고 결단코 보장할 수 없어요. 이 열쇠를 알기 때문에 북한은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무기를 붙잡은 거예요. 뭐죠? 미사일. 얼마나 발전시켰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요? 핵폭탄.
20기에서 30기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거다 추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두 발만 떠져도 태평양 전쟁 때 저 일본에 터진 거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두 개 때문에 여러분 항복한 거예요.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아무리 100배 차이가 우월하다 할지라도 핵무기 하나로 다 모든 게 끝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모든 게 뛰어나고 군사력이 높고 우리는 뭐 없어요? 핵무기를 우리 못 갖고 있어요. 설마 핵무기 터뜨릴까?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자기도 다 멸망하고 죽는다. 이렇게 죽을 바에는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공포 조정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이 이스라엘과 전쟁, 기드온이 사사가 돼서 전쟁을 치르는데 몇 명을 데리고 나와서 싸웠어요? 다 추렸어요. 추리고 나온 300용사만 데리고 나가서 인원이 별거 안 돼도요, 승리했었어요. 여러분, 인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아이성을 침략할 때 조그만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굳이 거기는 다 갈 필요도 없어요. 1분만 가면 충분히 이기겠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 알았어요. 대패했죠. 왜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골리앗을 앞장 세우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고 희롱해요. 그런데 왕은 물론이고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숨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굴에 다 숨었다는 거예요. 얼굴도 안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딱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함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나가서 싸운 거예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렀던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심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한 것들을 이길 수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무기요? 경제력? 아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호국 보훈의 달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기도에도 별로 없고 또 교회들마다 그런 것도 별로 이렇게 안 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만큼은 이 호국 보훈의 달, 특히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얼마든지 일으켜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에 보면 죄악 사이클 있잖아요. 또 범죄하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해요.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줘요. 그런데 또 조금만 지나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해요. 그렇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라는 이 징계 도구를 사용했어요. 사사기만이 아니잖아요. 열왕기서에서도 얼마나, 열왕기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간단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돌이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길이 참음을 멸시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결국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전쟁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이 민족을 통해서 때가 되면 그들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이 말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남겨두신 이유는 시험하기 위하여. 무엇을 시험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내가 명령한 너희의 이 준 율법대로 계명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불순종하면 듣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라니까요. 시험에 두셨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한다.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한다. 하나님 거역한다. 그러면 전쟁을 징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 읽지 못했지만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시험에서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6절 그들과 언약 맺고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7절 이후로 넘어가면은 바로 하나님과 목전에서 범죄함으로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왜 전쟁을 허락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자기 욕심과 탐욕과 온갖 죄악과 범죄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전쟁이 다시는 끔찍한 유교전쟁 같은 이와 같은 동족 상전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게심 아니라니까요. 경제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기복신앙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기복신앙은 인간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복을 만들겠다, 그것을 얻겠다는 게 기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는 복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과 기복을 철저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 모든 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면 약속대로 응답하는 게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생 우리가 살아생에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 악한 행실을 버려야 돼. 악한 행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면은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대로 죄는 남아 있습니까? 이것을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건 별다르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내 죄가 남아있는 것은요, 그 행위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자꾸 오해를 해요. 이걸 모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해야만 깨끗함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 죄는 그냥 알아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남아있는 죄까지도 다 찾아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기도하다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형제 중에서 조금 순종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고 뭐 저기 하고 뭐 늦게 하고 뭐 전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우리 형님이나 우리 남동생 어디 갔다 왔냐, 왜 늦게 왔냐, 맨날 저기 하고 야단치고 혼내기도 했어요. 난 뭐지? 그래갖고요, 제가 한 번은 내 방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아픈 척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근심이 돼갖고, 왜 너 어디가 아프냐? 이제 관심을 갖더라고. 아프니까 관심을 갖나 보다. 그래갖고요, 막 아픈 척했는데 이건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우리 어머님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야, 병원에 가야겠다. 그리고 뭐 그러는데 그래갖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야, 내가 우리 어머님 앞에 거짓말로 내가 아픈 척 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하다가 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죄는요, 찾아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시대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이 죄를 개인의 죄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도 공동체의 범죄가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온갖 죄악 범죄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날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여러분, 나 혼자 잘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외침을 듣고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과 왕까지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당연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악한 행실을 내가 찾아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시대의 죄악을 품고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 같은 이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나가서 막고 집회에 참여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데 너무나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훈을 용납하는 것도 범죄라고 했어요. 나는 상관은 없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6월 달에도 또 동성애 우리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하면 동성애자들의 집회를 열었을 때에 우리 거룩한 방패제가 또 이렇게 참여하고 또 많은 집회도 하고 했던 것, 또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데도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모든 공식을 알고 있는 자가 있어요. 인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구나.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은 지금도, 아니 마지막 때는 더욱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정부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배후가 누구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온갖 불의하고 추악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 명이 죽는데 민간에게 그냥 미사일 쏴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배후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영혼을 열고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악한 마귀 사단이 공중의 원세를 잡고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악한 마귀 사단과 대결할 수 있습니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 영적 전투를 누가 인식하냔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 못 봐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자기들 속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 양심마저도 화인 맞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전략보다도, 어떤 무기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남한과 북한의 이와 같은 전쟁, 이와 같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부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니까요.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고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전쟁 어떻게 일어난다? 단지 인간들이 일으키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열고 보면은 이 모든 전쟁의 배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오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험하기 위하여 남겨두었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불법을 막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불법이 난무하잖아요. 누가 막아야 됩니까? 누가? 근데 교회가 불법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뇌물 받고 부정부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말게 할 것은 소금밖에 없어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 모독을 받고 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칭찬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빛은 무엇입니까?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 비추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어둠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흑암으로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도 어느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집만 있어요. 집하는 장소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밤에 집회를 하지? 집회가 밤 시간으로 잡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오는 성도들이 등잔 하나씩을 다 갖고 나온 거예요. 등잔 하나씩을 하나, 둘, 셋 다 모이다 보니까 조명처럼 환해진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어둠을 물러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월 혹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유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설교 한 번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이 설교를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 아시죠? 전쟁은 남아있어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 시대,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다시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깨어있어서 나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악한 마귀 사단과의 이 영적 전투에서 깨어있어서 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제가 좀 그렇게 얘기했네요.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사. 왜요? 불쌍히 여겨주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영창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조들은 정말 나라 민족을 향해서 유교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그 전쟁의 끔찍함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었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무디어지고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하여 전했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품고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한국교회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오니 책임져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내심으로 어찌할 바 몰라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